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유월절 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마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1절, 2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 전혀 다른 완전히 대립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보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에는요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주어가 마귀거든요. 또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2절을 보니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는 마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1절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시간만을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기서 끝까지는요,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제자들은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위급해지고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돌변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제자들, 내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말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는데 1절과 2절 그 사이 아무런 그 어떠한 설명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온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내 제자를, 내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른 뒤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시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 이 발을 씻겨준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철저한 계급 사이였기 때문에 최하위의 계급이 그가 섬기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어떤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고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라고만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표현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의지와 마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의 다른 목적이 또 있으신데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될 본문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텐데, 또 너희들은 내가 세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늘 말이 많습니다. 왜냐? 내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달라. 이런 교회를 가면 늘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잠언에 보면 또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결국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겸손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들이 얼마나 부패할까, 또 그들의 죄성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는 겁니다. 서로 크다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 15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행하고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낮은 곳으로 가시고 사랑하기 위해 가시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낮아진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늘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이중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가 또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